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게 하시며 덜 굳건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오늘 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 즉 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젊은 자들이 오늘날의 나이가 어린 젊은 그런 의미일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젊은 자들이 누군가 할 때에 아마 오늘날처럼 이 청년부나 그 젊은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 단체가 그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주로 젊다라는 건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나이가 어린 그 집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설 때는 우리가 다 젊은 자들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은 앞치마를 두르라는 의미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종의 자세로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의미죠. 바울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와 남편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은 또 아내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또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마땅하게 복종하라. 계속해서 이 복종과 이 순종의 문제를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앞에서 그렇게 말해준 그 종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에서 말해준 것 같이 너희가 동일하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교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문을 확 미어 닫고 나가는 애가 있었죠. 학창 시절에 한두 명씩 꼭 그런 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치결인 반항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어떤 금기된 선을 넘어서는 것에서 오는 쾌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문을 미어 닫고 교실 밖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나가는 게 아니라 패죠, 선생님을. 얼마 전에도 게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선생님을 두드려 팬 아이가 또 뉴스에서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게 지나면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후회할 일들이죠. 동창 모임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나 그때 좀 멋있었지 않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철이 안 든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제대로 컸다라고 할 수 없겠죠. 제정신이라면 선생님한테라도 제가 그때 혈기가 어려서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혈기를 부리면 부린 사람이 수치를 받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일이 좀 돌아가던데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큰 일이 내기 싫은 사람들이 참아주는 겁니다. 참는 거지 일이 되는 게 아니죠. 말하기 싫어서 그것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참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결국은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단이나 강성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여 그냥 건강한 교회를 찾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둔 것 때문에 맹종하라는 말이냐? 우린 꼭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앞서서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길게 말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쭉 말해줬죠. 그리고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성경의 본질에 위배가 되고 말씀을 정면으로 빗나가는 문제라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지 효도하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사회 질서와 체계, 또 하나님이 주신 공직자와 국가, 이 모든 기관들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의 시작이 그의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한테 밥상머리 없고 버릇없는 애들은 어디 가서도 권위에 불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의 근본이 되는 것인 그 부모에게 공경하듯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체계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죠. 근데 이 친구랑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친구가 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다 보면 발끈을 합니다. 발끈하고 욱해서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에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해요. 손윗 사람이 아랫 사람이랑 싸워봐야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다독였어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러면 화가 누그러져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인성이 그렇게 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도 대들고 그러면은 사역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헤어져서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그 친구 사역하는 거를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에 꽤 지방이든 어디든 유명한 곳에서 사역을 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죠. 자기를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이나 동료 목회자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전도사 때 욱하고 발끈하던 그 버릇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런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여 가고 있구나. 저 친구가 아직 깎이지 못해서 저 성미가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서건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때에 또 모 집사는 청년부 부장집사였는데 청년부 담당 사역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때린 거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모욕을 줬죠. 담임 목사와 친분이 아주 깊고 담임 목사에게 잘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세를 얻고 일반 사역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짓밟은 거죠. 결국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 자동차 대리점 그 당시에 운영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차를 잘 사다 줬는지 뭐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당시 안수 집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0년도 더 지났으니 그렇게 딸랑이 짓을 열심히 했으면 장로쯤 됐겠다 하고 그 당시에 그 아내 권사님이 제가 맡은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인데 두 부부가 그렇게 있었으니 좀 됐겠다 싶어서 쭉 찾아봤더니 없어요. 교회로 옮겼나 보죠. 그냥 전 추측건데 그래 저 성미 알고 장로에서 떨어졌겠다. 그리고 지승질에 못 이겨서 교회 옮겼나 보다. 아니면 다행인데 평소에 그 하던 것이 제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그래 그러다가 딴 데로 갔을 거다.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좋겠죠. 문제는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순종했는지를 보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자신이 그 위치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라 따르라 이런 말 해도 뒤에 가서 다 비웃죠. 그래 당신은 젊을 때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서 그렇게 잘 섬겼어? 그런 마음을 교회에서는 다 성도들이 본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자신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 말씀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위치에 될 때까지 혹은 이때는 최종적인 주님이 오심을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때의 순종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순종하는 마음은 이 겸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한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깔아보는 거죠. 지가지게 무슨 이제 이 말 딱 듣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뒤에서 욕을 하고 담탱이니 저 새끼니 그런 말을 입에서 쓰면서 선생님 앞에 존경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겸손한 마음과 이 순종이 매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겸손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도가 순종을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권세와 힘 때문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막힌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태도가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적으로 말하는 겸손, 잘하고 칭찬받으면은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겸양을 떠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반항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모세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세상에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세가 뭐 이렇게 온유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제 순종을 하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의 태도, 그게 온유함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은 강하게도 드러나요. 왜요?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때는 단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은 뭐 힘없이 예, 그렇지요, 예, 예, 이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합니다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 다음이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듣기가 싫었고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 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자 함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일들로 인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늘은 철과 같이 놋과 같이 될 것이며 그의 기도는 막힐 것이고 모든 은혜는 차단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고 수고하는 종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자신에게 탐탁지 않은 일들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목을 핏대를 세우는 것과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목회자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항상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뭘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무언가가 있더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거를 갖고 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상체기를 내는 일이에요. 이 순종, 이 겸손이 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겸손한 마음이 은혜를 부르는 겁니다.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예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돌이킴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은혜를 내려주심과 은혜를 받는 성도는 결국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자꾸 하는 성도들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 매우 중요한 상태임을 이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라는 뜻입니다.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듯이 너희를 노략하기 위해서 두루 찾는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얼마나 신중하게 포복을 하여 그 사냥감 한 마리의 목을 물기 위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옆에서 그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안다면 그가 얼마나 바쁜지를 보면서 아마 감탄을 할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어떠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의 심령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하면서 아마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은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그를 참소한 거죠.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할 거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이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타겟을 결정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도전거리를 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 책에서 초보 악마가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법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쓴 책입니다. 사탄이 인간들에게 하는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데, 첫째는 사탄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둘째는 그들이 반대로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하여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믿게 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그릇된 방식들을 인간이 고안해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군을 물리친다, 사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인간을 오히려 이게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인간들을 바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라. 사탄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통신학을 갖고 있는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마음만 먹고 실천에는 옮기지 않도록만 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매일같이 결단을 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모든 것들을 내일로만 미루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만 일삼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간에게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간구한다면 그것이 가장 마귀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튼튼한 무기와 방어구를 갖고 있어도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를 해버리거나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험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무너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사탄에게 투항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 기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결단하고 그 앞으로는 나아가지 않게 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패배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지 살 길 살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자신이 감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 바쁘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자꾸 나를 내리누르는 것을 느낍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의 타겟은 교회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두 사람을 미혹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을 쓰러뜨려서 50명, 100명, 1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낫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와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큰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제발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힘들다라고 푸념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항상 짧고 잠깐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길이를 짧게 항상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 있는 숫자는 정말 물리적인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영원에 빗대어서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 빨리 이 고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항상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기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받는 환난이 지극히 짧고 경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의 죽음 앞에, 순간의 불태워짐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와 지금에 받는 짧은 고통과 찰나를 내가 비교하여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고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를 비교하면서 짧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무겁고 고난이 긴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 비할 때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어려움과 연단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혼자 고립되어져 있고
나만 유별난 방식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을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나만 지금 가장 유별나고 힘든 상황에 내던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난, 그들이 말로 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고난을 누구라도 갖고 이 동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앞에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나갔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신앙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주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새롭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속임과 고난과 내어줌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시어머니가 그의 며느리,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신 것이지, 뭐 굉장히 기상천외한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근과 전쟁과 말셀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매우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정신교육 받을 때 보면 책에 뭐라 써 있냐? 선승구전의 법칙으로 우리는 싸운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보나 전략으로 보나 우리는 북한한테 질 수 없다. 그러나 5대를 맞느냐 10대를 맞고 이기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해야 된다. 이길 것이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의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자극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단지 그 고난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자극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순탄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시련이 극심할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하실 그분의 4가지의 사역을 4개의 동사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은 목적이 없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며 그로 인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견고하여져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담대함과 견고함과 온전함과 우리의 털을 굳건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붙들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무장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털을 다지고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